우리 17장으로 돌아와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7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물 드릴지니라 하더라. 아멘. 요 그림은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했던 부분인데, 평등과 공평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거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현실이라는 왼쪽 그림에 저기 어떤 사람은 푹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푹 올라가 있고, 정말 힘든 현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죠. 예. 자, 12명이 한 사람씩 지금 하루에 한 사람씩 헌물을 드립니다. 질서가 딱 잡혀서 드리게 되죠.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6절씩 끊어서 보면 돼요. 지금 각 6절씩 그 헌물 드리는 내용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날이 어디 12절에 나오죠?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면서 13절부터 이제 헌물 드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면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넘어가서 18절에 둘째 날에 이사갈의 자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면서 또 쭉 드린 물건이 나오고 끝납니다. 24절에 셋째 날에 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6절 넘어가면 30절 넷째 날에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36절에는 다섯째 날에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여섯째 날에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죠. 자, 또 넘어가면 48절 일곱째 날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립니다. 54절에는 여덟째 날에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고요. 60절 아홉째 날에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아비단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66절 열째 날에 단 자손의 지휘관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립니다. 72절에는 11째 날에 아셀의 자손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고, 마지막 78절 12째 날에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사람 드린 거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하동문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12명이 드린 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광야 훈련을 함께 하도록 하는 거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해석합니다. 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훈련. 이거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죠? 예, 정말 뛰어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유혹을 무시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겼을지라도 읽는 거,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때로는 반복적이라서 무료하고 따분해 보일지라도 행하는 게 광야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경 내용을 만났을 때 건너뛰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슨 상장 받을 때 앞에 어떤 첫 번째 분은 조목조목 상을 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름 부르고 딱 줍니다. 근데 두 번째 딱 네 차례가 왔는데 이하동문 하면 어때요? 섭섭하죠? 무지 섭섭합니다. 이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정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적은 게 아닌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 썼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드린 일수별로 순서는 이렇게 진배치, 이스라엘의 행진 순서대로 동일하게 날짜를 정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동쪽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밑에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서쪽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부터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순서대로 1일부터 12일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드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자,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가 나오죠. 이게 얼마냐면 11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g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130,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이 은반이라는 거는 은대접을 말하고 은발이는 은접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대접, 은접시를 좀 감나가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소재, 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얹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엑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금이 나가는 시세랑 은이 나가는 시세랑 그래갖고 한 1g당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돈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그 그람수로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한 돈에 나가는 금액이 한 33만 원, 3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금은. 근데 은은 100분의 1이에요. 은의 가격하고 금의 가격하고 동일한 그람일 경우 10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은이기 때문에 은에 대한 거, 그리고 한 세겔이 가진 금액 곱해갖고 나온 금액이 얼마 정도였냐. 여기 은반은 요즘 시세로 160만 원 정도 대접입니다. 꽤 비싼 대접이죠. 16만 원 해도 비싼데 16,000원 해도 살까 말까 고민인데 네, 그 정도 대접이고요. 70세겔이니까 그 반 정도 80만 원 상당의 은발이입니다. 꽤 비싼 그릇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에 이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아까 금과 은의 값이 100배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람수는 작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되는 그릇이더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갔겠지만 아무튼 진귀한 그릇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드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제물에는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가 들어가고, 속죄제물에는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에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도 정말 이거 해줬으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그 마음과 마음이 이 헌물로 인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기쁨이 함께 해지고 감사가 함께 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끝나고, 광고 끝나고 이렇게 선물을 몇 분 드릴 겁니다. 자, 8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하면서 이제 요 84절부터 88절까지는 총합해서
전체 썸 얼마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8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9절 같이 읽어볼까요? 89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 지성소인데 모세는 지금 자유롭게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저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민수기 7장 이 마지막 구절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을 직접 듣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대표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기도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골방이면은 정말 혼자만 딱 들어가는 그 기도방이 있죠. 예, 그런 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그게 그 한적한 곳이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광야예요. 에레모스라는 헬라 원어를 쓰고 있는데 광야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셔서 늘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으시죠? 서진자매님은 항상 골방일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우리 수연행제님도 골방. 네. 그 골방을 습관적으로 찾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기릅시다. 구약시대에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성소까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색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양정은 집사님이나 서인자매님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합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귀합니다. 또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하고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인데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텃밭을 같이 가꾸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매일 저녁마다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저희 밑에 아래층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신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모세가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예진자매 아멘. 내 혼자 결정하고 고민하고 행하는 삶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와 상의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 샬롬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89절은 이어지는 8장의 배경이 지금 성막 내부이기 때문에 장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앞서는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장소는 어디였어요? 장막 앞이었죠.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지금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오면 메노라라고 하는 성소 안에 놓인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시죠? 등잔대. 8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서 비추게 할지니라. 성소는 이 등잔대에 등불이 없으면 정말 캄캄합니다. 성소에는 이런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지붕도 다 막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등잔대를 켜야 비추입니다. 환하게 비추입니다. 등잔대는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놓인 떡상의 12개의 진설병을 비춥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말씀의 떡을 비추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빛 대신 하나님이 12개의 떡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백성들을 비추어서 돌보신다.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꽃은 살구꽃이에요. 살구나무 아시죠? 그 꽃이 약간 매화처럼 피어요. 향도 되게 좋죠. 매화 향기 되게 좋은데 예쁜 그런 꽃처럼 장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디자인은 충분히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등잔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촛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촛대라고 번역은 틀린 번역이에요. 여기 초가 올라간 게 아니죠. 초를 꽂은 게 아니죠. 등잔대에
심지가 있고 거기에 기름을 해서 불을 킨 겁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래서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이 교회가 7 등잔대라 그랬죠. 7 교회가 7 등잔대. 에스라 소망교회도 이런 등잔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침침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어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빛입니다. 이 빛이 나잖아요. 얼굴 보면 우리 지민자매님 빛이 나잖아요. 네. 성령 충만하면 그 빛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레위인들이 이 7 등잔대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속죄의 물로 정결하게 옷을 빨게 했습니다. 빨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인 중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8장 요 앞부분의 이 등잔대와 8장 뒷부분의 레위인들이 비유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고 구별됐습니다. 앞서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져온 것처럼 이 레위인들도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밑줄 한번 가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제물로에도 밑줄 한번 가보세요. 밑줄을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또 여기 안수하게 하고에 밑줄 그어보시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또 요제로 드릴지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 11절과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이 12절에는 안수하게 하고 한 다음에 11절 13절에는 이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죠. 요제로 드리라는 거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신, 이 동물 대신에 저 레위인들한테 아마도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앞에 12 지휘관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또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레위인들이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제물로 드리고. 이 제사의식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대신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들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거들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23절부터 26절에는 그들이 이 봉사하는 연령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지금 25살부터 그 50살까지가 봉사기간이죠. 50세가 정년 퇴임이죠. 저는 60세가 정년 퇴임이고요. 목사로서는 70세가 정년 퇴임입니다. 레위인한테는 이제 지금 50세, 더 젊은 나이에 지금 퇴임하라. 아마도 이게 이사 짐 옮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그래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4장에서는 30살부터 일하라고 했던 것 기억나실까요?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25살은 견습생으로서 이렇게 출입을 하다가 30살부터 정식 임무를 맡아서 하게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나중에 보면 땅도 주죠. 오늘날 풀타임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면 평신도들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이 산제사, 레위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약성경. 자, 마지막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절에 설명하고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분별하고 가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삶과 같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그런 삶입니다.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정말 인생 잘 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짧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므로 아무 가치관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영원히 남을 것인가를 잘 계산하고, 제가 아까 엑셀로 막 계산을 막 했다고 그랬는데 인생 계산을 그렇게 잘 해서 선택을 하고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상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관도 가지고 인생관도 가지고 세계관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골방의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등잔대 역할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 있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8장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보면 참 공평이 없어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많습니다. 참된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평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님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등잔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안에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받은 것에 비해 드리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신다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의 헌신처럼 또 요제로 자신을 드려졌던 그 지휘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고 또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모세가 언약궤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골방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매일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어둠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이 등잔대와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